우리 이 시간에는 인생의 무력감을 극복하는 비결, 인생의 무력감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이제 코로나가 막 발병을 했을 때 이제 뭐 잘 막았죠. 잘 막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막지 못해서 막 확산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한 사람 걸린 사람 있으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막 걸리는, 학교에서도 확산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두 아들도 학교에 가서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처음에 학교에 가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이제 뭐 괜찮겠지 했어요. 괜찮겠지 했는데 뭐 이제 엄마 얘기 들어보면 이제 막 열이 펄펄 올라서 잠을 못 자고 뒤척였다 이런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엄마하고 저는 그때 우리 가족이 이제 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격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대로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두 아들 엄마하고 저쪽 방에 가서 이제 본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아내하고 막내는 빠져나왔죠.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그때 지금도 다 기억나는데, 우리 아내가 승민아 형 좀 불러와봐. 거실로 나오라고 불러라고 했는데, 승민이가 가더니만 형 했는데 안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갔는데 율민아 막 소리를 질러서 제가 가봤더니 애가 기절한 상태,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절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고, 제가 막 뺨을 때렸는데도 뭐 전혀 의식이 없고 그냥 막 애가 축 처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했는데, 더 답답했던 건 뭐냐면 구급차를 빨리 불렀죠. 당장 빨리 부르라고 해가지고 구급차를 불렀는데, 구급대원이 왔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집에 30분 이상, 거의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막 뭐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도 저희들이 이 아이를 태우고 출발을 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계속 이 병원 저 병원에다 전화를 하는데 병실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세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구급대원 3명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앉아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앉아 있다 갔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저하고 대화하다 갔어요. 괜찮겠죠? 글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근데 결국은 율민이가 스르르 일어났어요. 스르르 했죠. 그때 저희 가족이 느꼈던 그 무력감,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이 아들이 의식이 없어서 축 처져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때 제가 그랬죠. 그냥 이 아이 데리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 외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죠. 그때 우리 둘째가 나중에 다 이제 깨어났을 때, 저녁에 둘이 잘 때 대화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큰 형한테 이런 얘기가 들어. 형 아까 누워있을 때 아빠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쳤다고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무력감, 뭐 할 수 없는 무력감을 그때 이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 생활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때쯤이면 벗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포로 생활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입을 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27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입만 열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 길은 인생이죠.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보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시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야에서 잊혀진 존재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본인들은 억울해요. 죄지어서 어찌됐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온 건데, 본인들이 거기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송사 이것을 풀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 없으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감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입만 열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생각이 아예 없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잊혀진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요것만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의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서운한 감정을 입만 열 때마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고백을 하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는 거, 화장실 안에 숨어서 하는 거, 어디에서 하든 두 사람이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얘기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구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만, 그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첫 번째는 너희는 너희의 무력감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쿡 집어주셔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해야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가장 에너지가 왕성한 때가 소년 아닙니까? 요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그냥 지치지 않고 놀아요. 지치지 않고. 가장 혈기가 왕성한 때가 소년인데, 그러한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년이라도 곤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과 능력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장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인간의 한계를, 연약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너희들의 힘으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 한번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희한하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근데 항상 지켜보면 저도 그러고 모든 사람도 그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테나 세워요. 안테나. 인생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죠. 그 안테나가 뭐예요? 자기 지식. 아니 그걸 결국은 나중에 지켜봐야 그 지식 아무 의미도 없는데, 문제만 발생하면 자기 지식의 안테나를 탁 세우고, 그 경험의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또 자기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능력, 지식이든 경험이든 자기의 능력이든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총동원합니다.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쓰는 건 좋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갖다 쓰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문제가 더 낭패로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으나,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더 인생의 낭패를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여러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모세는 원래 히브리 자녀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죠. 근데 어찌됐건 애굽의 속국으로 있는데, 애굽의 바로가 지켜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늘어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지시를 내리죠. 유대인의 아이로, 히브리인의 아이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근데 산모들이 안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날강에 다 집어 던져서 죽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데,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 아이가 뭐 날강에 띄었는데 바로 공주에게로 흘러가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공주 밑에서 성장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에 각성이 일어나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각성. 그래서 어떤 각성입니까? 히브리서 11장과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그 마음에 나더니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잘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각성이 일어났어. 이제는 내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나는 거부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억압 속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돌봐야지. 왜? 권세가 서열 위에요. 권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볼 만도 했어요. 왜? 자기 밑에 있는 다 장군들 아닙니까? 나를 따라 도와줘 하면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자손을 돌볼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하더니 이제 조바심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 안에 그런 조바심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가 내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액션이나 사인을 모세 인생 가운데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단은 침묵하고 계시죠.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자기 안에서 막 이제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내 백성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본인 혼자 여기에서 막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때 나타나는 형상이 뭡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더라. 제가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그 문제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어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제어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도를 걸어가요. 인생에 허당이 없어. 정도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지만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허망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어떤 게 무슨 문제가 딱 일어나면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앉혀야 돼요. 그때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전부 다 이 사람도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저 사람도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면 조바심 가운데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허망하게 만들 수 있다. 질퍽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어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제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으로 뛰쳐가. 막 갑니다. 내가 내 백성 한번 구해야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건설 현장으로 뛰어가요. 근데 하필이면 그 현장으로 뛰어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사람이 감독관이 히브리인들을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뜩이나 막 마음은 조바심 나고 엉덩이는 들썩들썩 하는데 내 백성이 감독관한테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그 감독관을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주먹으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들썩거리는 엉덩이 제어하지 못하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으로 쳐서 죽일 게 무슨 이유가 뭐가 있지?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장 쉬운 방법.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고 내 인생에 고달픔을 줄 사람. 그 사람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쫓아가서 두들겨 패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 감독관을 쳐서 죽여요. 그 뒤로부터 모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권세가 서열 2위예요. 언제 본인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사람 쳐 죽여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조롱하고 자기들 구원하려고 이렇게 쳐서 죽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모세를 조롱하고 그리고 모세는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약을 치면서 인생의 무력감 속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들썩거릴 때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어를 못하니까 더 인생의 무력감 속에서 40년이라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잖아요. 보세요. 자기의 힘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지식을 동원하고 그 맞지도 않는 지식, 맞지도 않는 경험, 얼마 되지도 않는 능력 그걸 가지고 애쓰고 몸부림쳐봐야 인생의 낭패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한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네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 무력감 속에서 나를 봐라 그래요. 그게 29절과 31절 말씀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는 무력한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봐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그냥 앉아서 멍하니 기다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봐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4대 왕으로 올라섰을 때 남유다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남유다를 향해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연합군을 바라보고 마음이 또 녹아내려요. 마음이 녹아내려서 무력감에 빠지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 연합군을 자기 힘으로 무찌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쓴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야 우리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기도하자.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보자. 백성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건 자신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앙망하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도와주세요. 이 연합군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만약에 여호사밧이 자기 능력 믿고 막 군대 이끌고 쳐들어갔다면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음성은 절대 들을 수 없죠.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마음이 조바심 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10년 가운데 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달래요. 내가 해결해 줄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기다려.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만 봐, 나만 봐.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전쟁하러 갈 때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창과 검을 들고 있는 군대를 맨 앞에 앞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전쟁터 맨 앞에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전쟁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 아니 이 하프 든 사람이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심벌적으로 챙챙 쳐봐야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전쟁은 내 아이에게 속했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데 찬양대부터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기 뒤에 보면 저 번개치고 지금 천사들 내려오죠. 그 성경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연합군 안에 복병을 두어라고 그래요. 근데 복병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낸 거 아니냐. 천사들을 보내서 이 연합군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서로 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바로 이거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중심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을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도움의 손길, 전혀 다른 차원의 힘으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력감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앙망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할 때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6장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속 계획을 세워서 군대를 보내요. 근데 안 돼. 계획을 잘 세워서 군대를 보냈는데도 엎어져요. 계획을 잘 세워서 군대를 또 보냈는데 또 엎어져요. 그래서 아람 왕이 막 병들어 죽게 생긴 거야. 왜 안 되냐 이거. 우리가 군대 수도 훨씬 많고 계획을 잘 세웠는데 왜 저 조그만 이스라엘 하나를 정복하지 못하느냐. 막 아람 왕이 베나닷이 이제 들어 눕게 생긴 거예요. 그때 신하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밀실에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세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그래? 그러면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가서 빨리 엘리사 잡아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몰려가지고 도단성 전체를 포위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그걸 누가 보느냐? 엘리사의 종이 봐요. 사환이 봐. 그러고 나서 마음이 또 녹아져 내립니다.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이제 주인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엉덩이 들썩거리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엘리사 붙들고 울면서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거 어떻게 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얘기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눈앞에 연합군이 자기들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단성이 포위돼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보다 더 많으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못 알아듣죠.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는 얘기고 엘리사의 사화는 영적인 눈이 닫힌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환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시죠. 눈을 열어서 기도해요. 하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장면이 이거예요. 엘리사는 요걸 본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지금 도단성 밑에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죠. 근데 저 산에 온 천지를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요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훨씬 많은 그 능력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는 요걸 보고 얘기한 거고 사화는 눈이 닫힌 상태에서 안 보이니까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눈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사환이 뭘 보면 봐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사환의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무력감이 쏙 빠져나가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최소한 이걸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어려움을 보면 안 되죠. 그 이면에 불말과 불병거로 내 인생의 여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뛰어넘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근심을 다 떨쳐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둘러싸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두려울 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울 때 저도 그래야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는 다 자기 형편이 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이 두려울 때는 제가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두려워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가지고 어문 거 선택하고 성도들도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가서 마음이 더 좁아심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엉뚱한 거 선택하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곤비함도 이기고 피곤함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능히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삶의 무력감이 있을 때 어깨를 막 짓누르는 그런 무력감이 있을 때 힘과 제발 그 통장에 있는 돈, 힘, 지식, 경험, 능력 그거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무력감을 전부 다 극복해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도 그렇게 이겨내시고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처럼 인생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